뒤통수 맞기 전에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서 이렇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맨날 두고 오는 것들 많았는데 뭐 자주는 아니지만 설교 원고 두고 왔을 때 제가 금년에도 한 번인가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어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인데 우리 여전도에 야유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장 가야 되는데 휴대폰을 두고 왔어요. 내가 볼 때 하루 종일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차 타고 오다가 형제에게 돌리라 그래서 또 다시 갔다가 2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 설교하려니까 내가 인생이 종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가방이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요. 우리 사모가 뭐 이렇게 가방이 많냐 그러는데 1일 여행 가는 거, 2일 여행 가는 거, 3일 여행 가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챙겨두거든요. 왜냐 꼭 두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도 가방이 맨날 똑같은데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배낭으로 메고 왔는데 옮겨 하다가 실수한 거죠. 별명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뒤통수 맞았습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메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처럼 잘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어제 또 그러더라고요. 참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겁니다. 이거야 뭐 휴대폰 같은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뒤통수 엄청 얻어 터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준비 잘하고 살자. 이제 그게 메시지입니다. 6절 보니까 깨어 정신 차릴지어다. 차릴지라 이렇게 나오죠. 깨어서 정신 차리는 우리 준비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1,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참 잘 가르쳤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더 쓸 게 없다. 그러니까 뭐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3주밖에 안 가르친 초신자인데 어쩜 이렇게 잘 알았을까? 여기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뭐 이렇게 허구한다 가르쳐도 잘 모르는 거 있는데 3주 가르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이 교인의 질이 다른가? IQ가 다른가? 그거 아닌 것 같고, 그죠? 우리 뭐 성경 통째로 암송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우리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제가 이거 물어붙였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때를 알려줄 때 날짜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징조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날짜,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범위로 말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임신한 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여자분들 이렇게 임신하고 아기 낳았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10달이잖아요. 그럼 예정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15일이 예정일이다. 그러면 오늘이 5일이니까 열흘 남았죠. 그럼 예정일에 대충 났겠지. 근데 뭐 초사는 약간 늦게 나고 뭐 그러지 않나?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잘 못 맞춘다 그러면 어떻게 맞추면 돼요? 그냥 크게 잡아서 한 달 내로 나. 그럼 거의 맞죠? 11월 5일 전에 나올 거라고. 두 달 그러면 아마 병 날 걸. 그죠? 대충 한 달 내로 낳고. 언제 낳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가능하죠. 열흘 일찍 날 수 있잖아. 그죠? 오늘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 이걸 말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레인지, 범위로 말하고 징조. 이제 배 나오고 뭐 있잖아요. 뭐 여자분들 알잖아요. 더 설명 안 해도 뭐 양수가 조금 나온다 그러나 뭐 열린다 그러고 나 다 잊어버려서 하도 오래돼 가지고 30년 넘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징조 또는 어떤 레인지, 어떤 범위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보라는 거잖아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 가까운 줄 아는 거, 그게 징조죠. 딱 맞춰서 언제 잎사귀를 내고 언제 연화해지고 그런 거 없죠. 날짜가 아니라 범위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원칙 2가지죠. 재림의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늘 당장 내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레인지를 갖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짜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짜들, 미혹하는 자들,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꼭 날짜에 매달리는 거예요. 날짜에 매달리는 거. 여기 보면 때와 시기 그랬는데 이것도 번역 뒤집어서 한 것 같아. 때와 시기. 그럼 딴 데는 때를 다 크로노스로 번역했는데 이 때와 시기가 여러분 잘 아는 시간에 대한 두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앞에 때가 크로노스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뭐죠? 그냥 막 흘러가는 시간, 뭐 쓸데기 없는 시간 이런 걸 크로노스 그러고, 카이로스는 뭐죠?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아무 시간도 아닌데 뭐 내가 결혼하는 날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 예수님 영접한 날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 의미가 있는 날, 내가 그 남자와 그녀와 처음 만날 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 걸 카이로스 그래요. 그죠? 크리티컬 타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 그리고 막 흘러가는 거. 그러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러면 시기와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 또 때와 시기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여튼 헷갈려. 하여튼 무슨 이게 관용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어떤 날짜를 딱 잡는 게 아니라 어느 범위 내에 있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날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풀어준다 그러는 것들 보면 내가 방식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단 교주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요. 샘플이 대표적인 샘플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교예요. 안식교에 윌리엄 밀러라고 있어요. 윌리엄 밀러 이게 창시자인데 안식교에서 또 흘러나온 게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뿌리가 같아요. 예, 오늘 이단 세미나가 아니니까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43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랬어요. 그래서 애들 옷 입혀가지고 다 올려버렸어요. 애들이라는 게 교인들 데리고 다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6개월 있다 오신다 그래가지고 10월 22일인가 또 온다 그랬는데 또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안식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아직도. 그럼 이렇게 두 번이나 틀리고 그러면 이거 없어야 되는데 1843년에 틀렸는데 아직도 있어. 아직도.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윌리엄 밀러가 왜 예수님 안 오셨냐 그랬더니 니네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단이 쓰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하기 전까지는 안 맞고 하여튼 영업을 열심히 하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서. 이거 점쟁이의 전가의 보도 알죠? 뭐 이렇게 딱 인상 보고 때려 맞추는 거야, 그죠? 집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지? 아니요. 그러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병 고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려. 그럼 뭐라 그러잖아요. 내가 거의 다 들어봤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뭐하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박하다가 유혹하다가 나중에 뒤집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턴 얘기해 줄게. 안식교의 패턴. 요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들 나머지 이단들이요 지금 뭐 신천지니 뭐지 다 요거 응용한 거야. 응용.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하나 보여줄게요. 얘네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기점 하나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게 BC 457년.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BC 457년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 BC 457년 포로 귀환. 그리고 얘네들의 시작은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주로 다니엘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다니엘서 보면은요 8장 14절에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2300주야 그러니까 2300일이에요. 2300일을 또 딴 성경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나님께 앞에서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런 거 있죠. 예, 요거를 갖다가 또 하루를 년으로 쳐. 그래가지고 하루는 1년이래. 그래서 2300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57년 그 다음에 2300년 이렇게 더하니까 1843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또 하나가 이제 얘네들은 뭐 72일에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1회가 일주일 아니에요. 1회 72일에. 그래서 이것도 또 기점이 이거예요. 이걸 믿게 만드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BC 457년 이때 포로 귀환인데 거기서 71회가 지나면은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초림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재림도 맞는다. 71회니까 77이 49, 490일이잖아요. 그걸 년으로 따지는 거야. 490년. 그러니까 457년 빼기 490년 하니까 AD 33년. 예수님이 33년에 십자가에 빵에 오셨다 그러면은 33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요즘 조사에 하면 뭐 BC 4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그렇게 주장하잖아.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그러니까 70일의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야 딱 맞아 떨어졌지. 70일에 490년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AD 33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요거 마찬가지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주야라고 나오는 걸 계산해 가지고 1843년 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이게 다 엉터리니까. 요거를 응용해서 모든 이단들을 보면 제가 한 20년 전에 이단 연구 열심히 했어. 기점만 바꾸는 거야. 얘네들은 포로로 돌아온 기점을 삼는데 뭐 어떤 이단은 어떤 기점 잡고 어떤 이단은 뭐 어떤 기점이 좀 바뀌어.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하고 제가 최근에 있던 어떤 이단들 보니까 걔네들은 이미 69일에는 지났대. 이제 우리에게 딱 한 일에 남았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3년만 뭐 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 그걸 쪼개가지고 이제 69일에는 역사에서 다 끝났고 이제 한 일에 남았다. 아마 신천지가 이런 거 주장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리고 뭐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요거의 모든 틀을 만든 게 누구냐 하면 윌리엄 밀러.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좀 헌신하겠다 그래서 뭐 이단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윌리엄 밀러부터 연구해야 돼. 모든 이론의 기초를 다 이 친구가 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잡다한 이단들은 요걸 갖다가 이제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야, 기묘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되고 이단이다 이렇게 느끼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 나오면 맨날 뭐 1회 뭐 나올까? 71회가 어떻고 뭔 1회가 어떻고 1회 여호와 1회 아니에요. 여호와 1회 아니고 1회 뭐 이런 것만이 나오고 다니엘서 뭐 모를 거 잠깐 들먹이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러 얘기했던 것들이고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거 뭐 구절 뭐 한 내가 봐도 다 따지고 한 15개밖에 안 돼. 그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계속 장난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쳐도 뭐해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들은 사람만 속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것도 없고 그냥 무슨 일에 막 이렇게 나오면 뛰어와. 제가 막 이래라 그런데요. 그러면 이단 그러면 되고. 그죠? 또 와서 뭐 다니엘서 7장 8장 뭐 자꾸 설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단. 그리고 혹시 궁금하면 설명해 줄게요. 그죠? 얘네들은 기점이 요걸 잡는 거야. 요걸 잡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 연구요. 제가 뭐 한 2시간만 하면 그냥 끝나 그거. 왜냐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죠? 날짜예요.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딱 짚고 나오는 건 다 가짜들. 우리나라도 뭐 시한부 종말은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다 날짜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뭐 더 쓸 것도 없고 너희들은 다 알고 있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유가 징조로 접근했고 범위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뭐예요?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오셔요. 믿습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대비죠. 어떻게 뒤통수 안 맞고 대비하고 살 것인가? 3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위기의식 갖고 살라. 2번째 일상에서 무장하고 살라. 현장에서 기다리지 말고 일하고 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3가지 말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위기의식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 뭐예요? 위기의식이 없다 그런 뜻이죠. 영적 질병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잖아요. 뭐 잔뜩 벌어놓고 난 다음에 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위기의식이 없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니? 그 위기의식 없으면 이 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이 없어요. 즐기자 놀자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영적 긴장이 어느 때 사라지느냐? 젊을 때 사라져요. 막 체력이 막 넘쳐나고 막 그죠? 벽 3번 따다닥 하고 막 빙그러 돌아서 서고 막 이렇게 될 때는 겁날 게 없어. 그 영적 긴장이 사라져요. 자기 능력 믿고 살라 그래. 또 그렇게 좀 돈이 많으면요 또 영적 긴장이 좀 사라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 부자 멘탈리티가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된다고. 또 호황일 때 뭐 이렇게 일이 잘 풀리잖아요. 호황일 때 불황 말고 그럴 때는 뭐 긴장이 다 사라져 버려. 특별히 조기 성공한 사람들 있죠. 여러 가지로 뭐 사람들이 추앙받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긴장이 다 사라져요. 겉으로 볼 때 행복한 사람들 있죠. 되게 행복해 보이는 그 위험할 때입니다. 영적 긴장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특징이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마태복음 11장 17절 같은 데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예배를 드려도 뭐 그럴 수 있죠. 뭐 매번 감동 못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뭐 1년 내내 한 번도 예배 감동이 없었고 뭐 찬양을 할 때도 눈물도 한 번 나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품만 나. 하품도 좋죠. 하나님의 품 뭐 그런 거. 그건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어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이가 임신돼 있는데 태명이 하품이라 그러더라고. 왜 하품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품이래. 너무 재밌죠. 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품만 나오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 방탕해지고 막 조롱하고 방탕해져요. 베드로서 3장 3절을 보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이들의 조롱과 동시에 어떠냐?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며,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지 멋대로. 그리고 뭐라 그러냐?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뭐 맨날 온다 그러는데 뭐 주님 언제 오냐? 노아 이때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깨어서 기도하는 거. 깨어서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늘 깨어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참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기도하고 설교하면 감각이 살아서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파워가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하면은 감각이 늦어져요. 이렇게 멍해져. 그죠? 이 감각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성도들의 필요를 느껴요. 그리고 아픔을 느낀다고. 기도죠. 근데 기도하면 이게 감각이 사는데 기도가 없으면은 자기를 얘기했다 그러는데 뭔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멍한 사람이 됐다. 멍한 사람. 여러분 좀 똘똘한 사람 되십시오. 그러려면 기도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다고. 감각을.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두 번째는 이제 일상에서 전신갑주 입고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내용 보면은 그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해 놓은 것 같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뭘 해야 되냐면 항상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죠. 특별히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치잖아요. 인테그리티. 그죠? 이렇게 특별 누가 볼 때 안 볼 때 그게 아니라 항상 일관적으로 일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 일상이죠. 일상에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는 인생. 그럼 뭐가 힘들겠어? 그냥 항상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The Great Giver라 그랬잖아요. 위대하신 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 인생 살면 되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되게 좋아하잖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그 스케일은 누가 정해요? 헤아림이 스케일이라 그랬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일은 내가 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일상으로 주님이 주라 그러면 그냥 맨날 주는 인생 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관심을 갖는 드라마가 있죠. 6부작 드라마 수리남이라고. 하정우 이야기. 제가 어저께 어떤 지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그 기사를 찾아봤어요. 인터뷰 기사던데 거기 보면은 그 하정우 아내로 나오는 그러니까 엑스트라 정도예요. 뭐 조연급도 아니야. 그냥 시작할 때 조금 나오고 뭐 끝날 때 조금 나오는데 추자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자연이 그 엑스트라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배우가 그 중화권에서는 또 남편이 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배우니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작은 부분에 추자연이 왜 나왔을까? 거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4, 5년 전에 이제 하정우 얘기예요. 우연히 한 그 식당에서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추자연하고 그 남편 우효광인가 뭐 밥을 먹고 있더래요. 일면식도 없었대요. 자기 몰랐대요. 근데 추자연이니까 이제 연예인이니까 알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항상 밥값 내주라 그랬대. 그래서 밥값 내주고 나왔대. 그때 추자연이 되게 감명을 받았는가 봐요. 하정우인데 내 밥값을 내주고 나갔네. 서로 아는 관계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멀리 얼굴만 알았겠지. 그러다가 이번에 수리남 이거 드라마 찍게 됐을 때 그 감독이 제안했더니 하정우가 주인공, 하정우 아내 그랬더니 그냥 즉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기가 뭐냐? 추자연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밥 사줘서 4, 5년 전에. 그 밥값이 얼마 들겠어? 고기값이라 그래봐야 뭐 많아봐야 뭐 한 10만 원 됐겠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역대급 엑스트라가 등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삶에서. 아버지가 그랬대 항상 밥값 내면서 살라고. 그랬더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하정우 씨 얘기가 그래요. 그 중화권에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데 추자연 나오고 또 첸진으로 나오는 장첸이라고 있다면 뭐 중국 배우
뭐 깡패를 나오네. 뭐 그래서 관심을 갖겠다. 근데 둘 다 괜찮은 배우들인데 거의 엑스트라급으로 나와요. 조연급으로 나온다고. 근데 그 계기가 이런 삶 속에 배어 있는 일상에 배어 있는 어떤 순종이죠.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의도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을 때 이걸 무장이라고 하잖아요. 무장. 늘 무장하고 있으면 그 뒤통수 안 맞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일상입니다. 절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 하시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인생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림 언제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식교 같이 그 윌리엄 밀러 같이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 다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라. 기다리지 말고 일하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002년이자 뭐 20년 됐네. 그때 월드컵 우리 한국에서 했잖아요. 월드컵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기다려주고. 그래서 막 손에 땀을 쥐고 이제 1시간 남았네, 2시간 남았네. 제 기억나요. 그때는 제가 자전거를 되게 많이 탈 때였는데 그 2시간 남았다 그럴 때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다 왔어. 그러면은 그 자전거 타면 재밌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월드컵 생각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늦게 본 적이 있어요. 10분 늦게.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그런 적 있어요. 너무 멀리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하나도 기다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하면서 기다림을 떼어버리면요, 기다림이 아니에요. 기다림이 조급해지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나태하지도 않고. 제일 바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뭘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힘들어져요. 시험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 속에서 일하는 거지 이게 감 떨어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네팔 설교 갔을 때 포카라에서 이렇게 비바람이 막 몰아쳐가지고 비행기 오랫동안 딜레이가 된 적이 있어요. 뭐 언제 비행기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참 힘들더라고. 그때 뭐 3시간 있다 떠납니다. 그러다 또 가보면 또 뭐 기약 없고 또 뭐 2시간 있다 떠납니다. 하여튼 꽤 오래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거기서 비행장에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계속 전도인데 막 이렇게 뭐 오영리 주면서 막 전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가 봐. 저 얘기 나누면서 굉장히 깊어졌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인도 선교 갔을 때 비하루에서도 또 그분이에요. 거기 또 만난 거예요. 아마 연락이 됐는가 봐. 그죠? 계속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도 데려가서 친구들 뭐 믿는 건 모르겠지만 그때 호텔 앞에 그 로비에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내가 왜 포카라 공항에서 왜 이걸 못했지? 그냥 앉아가지고 기다리니까 시간이 지루하고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분은 평생에 그게 카이로스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하고 내가 볼 때 성교 전체에서 얻었던 열매보다도 더 큰 열매 얻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일하는 거죠. 현장 속에서. 다윗 그 형제들 8명 있었는데 7명은 놀고 있었는데 혼자만 일하고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왕으로 삼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를 때 다 현장에서 부르시죠. 뭐 그물을 뭐 던지고 있을 때, 뭐죠? 이렇게 배에 있을 때, 뭐 다그 아니야. 세관 안에 있을 때, 뭐 집에서 죽치고 앉아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나 그런 사람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고 기다리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9절부터 11절이 그 얘기예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하는 모습들이 되라. 그러니까 뒤통수 안 맞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위기의식 갖고 항상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상과 현장이죠. 일상에서는 무장하고 살고 현장에서는 기다리지 말고 일하는 인생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뒤통수 안 맞는 우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다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